네, 본문 말씀으로 황무지 위에 세우신 무지개 언약, 황무지 위에 세우신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이죠. 함께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신실하신 자비 위에 은혜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무지개 아래서 우리 인생의 새 계절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거나 두려운 순간은요, 큰 고난을 만날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난 뒤에 다시 또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다시 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에 크게 실패해 본 분들이라면은 다시 계약서를 쓸 때에 그 손이 달달 떨리기도 할 것이고요. 또 모진 병마와 싸워서 이겨내신 분은 다시 몸에 작은 통증만 느껴져도 가슴이 때로는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대홍수라는 인류 최대의 재앙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셨을 때에 노아의 가족이 마주한 세상은 창조 전에 그 에덴의 낙원이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가버리고 너무나 황폐하고 적막한 땅, 한마디로 폐허였던 것입니다. 자, 그 거친 황무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한번 해보자.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또 그런 벅찬 감격보다는 당장 오늘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난 대홍수가 쓸고 간 세상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져버린 나의 인생의 황무지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절망이 생기기도 할 것이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또다시 내가 일으킨 나의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운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만 가득한 그 폐허에 친히 찾아오셔서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복원하시고 또 인간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을 잇는 찬란한 무지개를 펼치시사 우리의 미래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그 영원하신 언약 안에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폐허 위를 덮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명령의 재선포와 삶의 복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자,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공포를 멈추시고 노아 공동체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복원해 주시는 창조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은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죠?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으로 내려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대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굴절된 세상을 바로잡고 창조 본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것을, 그 창조 본연의 목적이 복원되어지기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장 1절에서 복을 주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피조물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들이 그 존재답게 기능하도록, 그 존재가 존재답게 기능하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복의 통로로 다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장의 창조기사와 오늘 본문인 9장의 제2의 창조기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완벽한 평화의 에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서로 상호 보살피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교제가 있는 상호 평화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그냥 강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상호 간의 평화로 주어지는 다스림이 있었던 그런 창조였지만, 그러나 9장에서 제2의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장에서는 없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그 공포가 제2의 창조에 대체되어졌다라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란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심리적인 공포를 넘어서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극이 가져온 결과가 두려움과 공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서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트라는 단어는 공포로 인하여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모든 기가 꺾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무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위한 보살핌의 연대성은 이제 끝이 나버렸고,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배를 폭력과 억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복음주의 사상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대자연의 소외 현상.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대자연의 소외 현상이다라고 셰퍼는 해석을 합니다. 즉 노아가 마주한 새로운 세상은 서로 간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라고 셰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긴장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붙였음이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니타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니타누라는 단어는 완전 과거형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주신 주권적 통치권을 확정하여 넘겨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의 거친 폭력성에 짓밟히지 않도록 대리 통치자로서의 최소한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전 울타리를 쳐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존적인 은총이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존적인 은총이다. 즉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인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간들이 살아갈 일상의 터전과 다스림의 질서를 새롭게 조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은 인류에게 채식 외에 모든 산 동물을 허락하신 것 역시 황무지 위에서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배려를 체휼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4절에 기록되어진 거룩한 한계선도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뭐냐 하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인간이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아주시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4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경험한 홍수 이후의 세상처럼 때로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나의 인생은 과연 끝난 것인가 라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복을 선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너진 현장에 찾아오셔서 창조의 복,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2의 창조의 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삶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갉아먹거나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세상의 악한 질서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에덴의 품격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복원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일방성과 은혜의 기초,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세상,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삶의 질서를 온전하게 복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삶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기초를 마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신학에서 가장 눈부신 은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친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에서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베리트. 자, 이 베리트는 고대 근동의 언약 문화, 약속, 조약 문화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당시 요즘 시대도 그렇죠.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지키겠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그 약속을 하는, 그 언약을 맺는 쌍방이 동일한 책임,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충성이 있다면은 나도 충성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만, 그러나 약속을 어겨버리면 진멸하는 것, 죽음의 칼을 들어서 진멸하는 것,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 때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무서운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언약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아니면은 너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걸지 않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어릴 때부터, 본질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 다시 배반하고 다시 죄의 탑을 쌓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노아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노아는 얼마 안 가서 이 언약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인간의 가진 영적인 한계, 연약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해요. 노아 언약의 성격을 일반 은총적 언약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일반 은총적 언약의 보편성과 무조건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자들은 왜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러나 있어 보입니다. 일반 은총적 언약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언약의 기초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이 완전함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안토니 후쿠마가 이야기한 일반 은총적 언약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언약이 쌍방 조건부의 계약이었다면은 우리 인류는 벌써 수천 번도 더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간 그 수많은 죄악의 타락과 또 타인을 정복하려고 했던 전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쌍방 조건부의 계약이었다면, 언약이었다면 이 땅의 인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우리의 죄성과는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악한 우리의 본성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의 질서,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그 순간들, 또 계절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사계절이 순환되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다라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 평범하게 생각되어지는 공급하시는 은혜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 성도님들 사이에 맺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는 결코 내가 잘나서 얻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베푸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존의 은총이,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일상의 삶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저마다 조건을 걸며 살아가죠. 어찌 보면 조건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쓸모를 증명해야지만 우리를 인정합니다. 성과를 내야지만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무능해지면 버려질까 봐 두렵고,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날까 봐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서 맺으신 영원한 피의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모든 불안함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개의 성경적 징표와 십자가의 사랑, 심판의 활을 꺾으신 은혜의 하늘.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조건 없는 신실하신 은혜를 약속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랑의 증거를 하늘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위대한 언약의 도장과 같은 증거가 무엇인가, 징표가 무엇인가 등장하고 있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셰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의미할 때 이 케셰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것은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 무지개, 스펙트럼을 보여주신 것을 넘어서 엄청난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의 활은 언제나 인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신들의 활은 인간들을 향해서 언제나 진노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이 고대 근동 신화의 신들의 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둥과 번개는 신들이 인간들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진노의 활인 무지개를 땅이 아닌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고야학자인 브루스 발트케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걸린 무지개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에도 무지개를 표시해 뒀죠. 그죠? 자, 하늘에 걸린 무지개의 형태를 잘 생각해 보면은 활이 아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도 그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이 무지개가 굽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을 향해 굽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둥근 아치 모양으로 무지개의 양끝은 땅을 향해 있고 활 시위를 당기는 아치의 중심, 무지개의 가장 높은 부분은 땅을 향해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있을까요? 그죠? 하늘을 향해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것 보신 적 없으시죠? 늘 아치형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살을 장전했을 때에 그 구약학자인 브루스 발트케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놀라운 해석이에요. 화살을 장전했을 때에 그 관역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 활이 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활을 겨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형상으로 무지개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에서 한 발이라도 화살이 발사된다면은 그 화살은 어디를 향해 날아갈까요? 당연히 하늘로 이렇게 아치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을 쏜다면은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조금만 올라가다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하늘을 향해 활이 펼쳐져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은요. 바로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그 화살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 죄의 대가를 돌리시겠다라는 은혜의 시각의 선언으로 발트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약의 신학의 거장인, 언약 신학의 거장인 개약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개약 신학의 거장인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역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진노의 활 시위를 당신 자신에게 겨누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친히 저주를 받아 담당하겠다. 즉 자기 저주적 사랑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무지개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무지개의 형상은 복음의 확증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진노의 활 시위를 당기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화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땅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내가 대신 맞겠다. 하나님이 대신 맞겠다. 내 스스로가 진노의 대가를 짊어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의 신학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지개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타락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겨누었던 그 심판의 활시위를 자신을 향해 당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활시위를 당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인류의 저주의 화살을 꽂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평화와 안식의 하늘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인생의 짙은 구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걸어두신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보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종종 먹구름과 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우리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의 화살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안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홍수 이후에 황량한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세상의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창조의 목적은 멈추지 않았고 오늘 본문 9장에서 제2의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인류의 삶을
복원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이정표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그 마음을 멈추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순간을 매 순간 분처의 삶에서 예배의 순간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푸르른 생명수가 날마다 다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구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천국과 같은 밝고 밝은 그 길을 거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